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교동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해당의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만들어진 이 천지 만물, 다시 말하면 내가 한 개인이 태어나기 전에 있는 환경, 우주 만물, 이거 자체가 전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재적인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자가 처음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언어가 있었다.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문자가 있다. 그래서 언어의 처음은, 인간이 쓰는 언어의 처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 인간이 이걸 익힌 거다. 익혀가는 그 내용이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물건이 있었다. 하나님이 칭하는 게 있고 그 칭하는 것을 인간이 듣는 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칭해서 만든 것을 인간이 이제는 학습한다. 그래서 언어를 익힌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익힐 때 볼 때, 내가 처음에 태어나서, 한 개인이 처음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내가 태어나기 있기 전에는 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연결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또 한 번 우리가 문자와 언어를 연결하면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1장 1절에 있는 문자에 그치지 않는다.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 범위를 더 이어진다. 현재적으로. 어디에서? 언어에서. 문자에서. 하나님이 칭하신다. 가라사대. 여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되어지는 현재를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 즉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정한 때에 있어서 모든 것을 완료, 눈에 보이고 인간들이 겪고 인간들이 관습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어떤 일정한 때 다 만드는 것도 있고 창조되어진 것도 있고, 또한 창조의 연속이 계속해서 인간 세상,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의 연속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개연성에서 언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언어. 또한 그것은 내가 현재 태어나서 내 앞에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있는 거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동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나와 분명히 어떤 연결된 구성으로서, 구조로서 내가 한 인간의 존재에서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연결선이 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창조라고 하는 것에 완성된 창조, 완성된 창조가 있고 계속되어지는 창조가 있다. 엄청난 어떤 생각이나 사고의 발전에 이거는 엄청난 내용이고, 한 개인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가 사람이 만드는 문자에 의해서, 사람이 주어지는 어떤 형태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렇게 말하면은 그 말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나는 우리 한 인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우리 한 인간의 분명한 그 요소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 속에요 분명한 어떤 단서적인 인간이 제한하는 이 요소를 분명히 우리가 찾아내서 그걸 걸러내야 돼요. 개인의 태어남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나느냐, 이런 차이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거는 인간적인 거예요. 자기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지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는 여기에서 그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인간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요소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관계가 있는데, 이 내용에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빼버리고 사람, 즉 아이를 바라보는 사람에서 부모라는 요소에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인간의 사랑으로서 태어나는 한 아이, 여기 제한해버려요. 그 가치가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엄청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고, 그것이 사랑받기 위한 기라. 사랑하면서 아이의 사랑,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 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안 돼. 라는 것에서 그 어떤 그 아이의 생존의 결정이나 여러 가지가 부모에게만 주어지는 이런 그 구조가요, 우리 사회에 지금 현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거기 요소에 이질적인 분명한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태어난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에서 창조가 되는 것으로 그래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던 모든 것이 태초란 말이야, 태초. 그런데 태어나면서 부모에 의해서 내가 언어로서 내가 자꾸 조정되고 자꾸 제한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자가, 한 개인의 능력자가 부모라는 굴레 속에서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 양이 사라지는 거죠. 이거를 우리 부모로서, 자녀를 둔 부모로서 이거를 이제 통탄해야 해요. 이걸 정말 안타까워야 돼요. 부모가 이를 안타까워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하겠어, 누가? 부모가 이를 안타까워하면서 자녀에게 나타나는 말 속에서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창조, 개인에게 하나님의 능력,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어떤 섭리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자녀에게 심겨주고 나타내주고, 이를 나타내는데 통로로서 부모의 자리가 분명해야 돼요. 그 중간에 창조라고 하는 역사라는 개념이,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잘못된 것을 통해서 자녀에게 넘어가는 이 고리를 끊어버리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원죄라는 말을 말해가지고 원죄라는 말을 써가지고 인간을 정죄하느냐? 엄청난 잘못이다. 그런 잘못이나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에게 엄마 아빠만 바라보도록, 자기가 부모에게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그 부모의 잘못, 이거는 원죄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라는데 이거 신학이죠. 교회에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다 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나오는데, 사람이 만드는 마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부모가 그렇게 애한테 말하는 것과 똑같이 원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정죄해버리고 제한해버리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보낸 거예요. 그것보다 더하게 개인은 부모로서, 자녀를 둔 분명한 하나의 부모로서 입으로 자녀를 하여금 어마어마한 능력 속에서 참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한데, 부모로부터 그 능력이 차츰 사라지게 만드는
부모만 바라보도록 만들고 가족 관계에서만 어떻게 생활하도록 만드는 이런 협소한 인간, 제한적인 어떤 마치 부모가 뭔가 만들어 아이를 뭔가 조작해서 형태를 아이의 삶을 뭔가는 다르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요소,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거는 원죄보다 더하단 말이에요. 원죄라는 말을 한 것보다 훨씬 더하죠. 원죄라는 말은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 원죄라는 말 빼버려 더 이상 쓰면 안 돼 하고 찾아내는 어떤 객관적인 요소예요. 분명한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에게 주어지는 권리,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위치가 있는 하나님으로 창조된 분명한 위치가 있는데 이거를 부모가 전 세계 사람들 가정가정에 부모라 하는 그 자리 때문에 이거는 내 아이, 내가 어떻게든지 있어야 살아간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인간의 자리. 우리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 회복이라고 하는 요소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회복. 돌이켜야 되는 인간의 회복.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걸 끊어졌느냐? 어디서부터 떨어졌느냐?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걸 찾아낼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해야 되느냐? 문자에서 찾아내야 된다. 문자를 바르게 쓰는. 지금 현재는 전부 다 문자를 보니까 문자 속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사랑이라든 요 표현, 제일 어쩌면 인간의 문자가 쓰는 문자 중에서 어떻게 톱이라 할 수 있는 표현. 누구든지 참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사랑에 대해서 내가 혜택을 많이 받기 바라고 또 사랑이라는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어떤 공통된 어떤 요소가 지금 전 인류사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 사랑이라 하는 단어, 문자 여기서요 떨어져요. 여기서 우리가 더 이보다 더한 어떤 단어가 있다. 결국 부모가 바라볼 수 있는,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은요, 인간 전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서 가장 어쩌면 절실하고 가장 어떤 복으로 보면요, 이것처럼 복스럽게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 아이를 대해 바라보는 그 관계, 이것처럼 풍성한 내용이 없거든. 얼마나 거기서는 말하는 말이 없더라도 말은 단순하게 엄마 아빠 말을 하고 엄마라 말했네 아빠라 말했네 하지만 그 말 단순한 말 속에 있는 이 교감에 되어지는 여기에 대해서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아이에 대해서 기도해 아이는 아이대로 어떤 부모와 관계 이거 대해서요 풍성함이라는 것은 인류사회 전체에서요 이거를 비교할 만한 어떤 참 축복된 관계라든지 어떤 참 평화로운 관계라든지 어떤 내용을 덮어낼 내용이 없어요. 어린 아이 앞에서의 참 젖먹이면 젖먹이 안 그러면 참 부모하고 참 단란하게 지내는 그 가정의 모습에서 인간 전체가 바라는 어떤 복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은 회복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창조되어진 인간이 내 개인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창세기 1장 1절에서요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우주 만물 현재 인간이 주인인데 내가 태어남으로써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것에 대해서 나를 주인이라고 나를 중심해서 모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내용을 내한테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은요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 가장 보편적이죠. 그리고 이것은 누구는 들었다 누구는 듣지 않았다가 아니고 누구에게나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이가 출생할 때 그 아이에게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아직 젖먹이고 아직까지 눈도 안 뜨고 아직까지 세상 천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의 가장 가까이에서 제일 먼저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랍니다. 이 부모의 입에서 말, 언어 이것 자체를 바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온 인류가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기대를 받을지
이거는 부모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국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 아이 하면요, 그거는 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떨어지면 떨어지지, 그 이상은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인간이 있어지서부터 지금까지 창조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에 허락되어진,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에 대한 그 축복을, 그 느낌을 아이에게 쏟아낼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 조금 있으면 막 손 붙잡는 거 막 낳고 자기 혼자 갈락하는 그 아이가 있을 적에 자기 품에 있는 어느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있을 때에 바로 들려줄 수 있는 부모의 자리가 있잖아요. 부모의 자리가. 그보다 더한 것은 엄마의 자리가 있잖아요. 엄마가. 바로 그 자기 몸속에 있을 적에 이거는 뭐 세상에 나오지도 않고 어느 누구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바로 거기에 엄마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이에게 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리. 그 어마어마한 자리를 만드는 엄마, 그 중심에 이 아이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 주셨는데 아이를 통해서 우주 만물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언어로서 분명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 아이에 대한 길과 그로 말미암아 나타내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대를 마음껏 엄마가 생각하고 엄마가 중심 가지고 만약 할 수 있는, 엄마가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을 그 아이에게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회복의 첫 단초는 결국 언어다. 언어 중에서 결국 언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가 엄마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 자체는 벌써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뱃속에 있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게 그것 자체에서 뭐 끊어지는 내용이 아니니까 거기서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주어질 역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천지 창조가 한 사람이 살아오면서 분명히 자기가 태어났을 때 있는 모든 환경이 다 태초에 되어지는데, 그렇게 자라난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 임신한 사실을 알고부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든지 임신한 아이에 대해서, 자기 몸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언어, 그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우연히 주어진 건 절대 아니지. 어떤 관계든지 간에 자기에게 있는 생명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중대함에 대한 것을 엄마가 아니면은 그 중요함을 알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축복. 그 엄마가 경험했던, 살아있으면서 경험했던 아이에 대해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자기가 경험한 범위만 가지고도 이야기해서 아이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이. 이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언어. 이 언어에서 분명한 단서를 찾는 거예요. 우리 인류 전체의 어떤 기대가, 인류 전체의 발전이 바로 그러한 엄마로부터 주어지는 아이에 대한 축복에서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이 창조되어지는 인간에 대한 것에 대한 기대를 아이에게 부어주는 그 자체가요, 인간 회복의 단초다. 그게 무슨 재시섬, 재용서, 어떤 원죄, 이런 거, 삼위일체, 교회사하는 여러 가지 질서, 이런 거 이야기하고는요, 벌써 떠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있는 자녀가 태어나는 그 내용에 엄마가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아이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이게서 처음 시작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아이에게 축복할 수 있는 엄마의 언어는 누가 관여하느냐? 여기에 남편의 위치가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쭉 해온 거 아니야?
남편의 위치가 분명히 있어요. 아이에게 축복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가는 것은 남편이 있는 거예요. 직접 그 몸속에는 없지만은, 몸은 지금 엄마의 몸에 있지만은, 엄마의 입을 축복할 수 있는, 아이에게 축복할 수 있는 입으로 만드는 것은 남편이다. 이런 관계성에서 질서를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자리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요. 남자, 여자, 이 관계. 남편에서 아내에게 자녀가 출생하면은, 자녀가 몸속에 있으면은 이런 말을 해야 된다. 평소에 들려줘야 돼. 평소에. 아이가 생기기 전부터. 평소에 들려주는 말이 되었을 적에 아이가 임체되면은 그때서 엄마 입에서요. 들은 내용이 평소의 말이니까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을 거부할 수 있는 섭리라는 섭리. 이런 구조의 남자 여자는 바로 서로 돕는 거예요. 돕는 거. 뭐 크게 돕는 내용이 아니라 크게 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인류 회복의 길이라. 그리고 이것이 사회가 되었을 적에 남자의 위치, 여자의 위치,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분명한 사회적인 임신한 여자도 있고 좀 직업 없는 남자도 있고 다양한 어떤 계층이 막 섞여 사는 이 사회가 되었을 적에 하나님의 언어에 가장 가까이 질 수 있는 현재적인 위치, 이거는요 한글이 있어요. 한글. 대한민국의 한글을 이걸 전 세계 인류가 공유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음성을 현재적으로 창세기 1장에 있는 이런 표현, 칭하니라 해서 이 나오는 이런 내용에 가장 가까이 있는 언어가요. 이게 한글이에요. 한글. 즉 언어라는 것에서 현재 우리 쓰고 있는 모든 인류가 쓰는 언어 전체가 다 문자가 되어진 이후에 나타나는 언어 형태인데 우리 한글은 소리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가라사대로부터 칭하니라라는 것에서 가장 가깝게 원음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은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한글의 위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소리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세히 봐봐요. 여기 나오는 이 칭하니라의 음절이 단순한 음절, 땅, 물, 묻, 단음절이에요. 단음절. 이 단음절을 문자로 나타낼 때는 다양한 내용의 문자들이 섞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음절로 한 단어로 땅, 물, 묻, 씨, 여기 창세기 1장에 있는 단음절의 명사를 찾으면요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 1장 1절만 해도 그렇다니. 물론 이 우리나라의 한글이 형성되어지는 데는 인도의 영향이, 인도 언어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음절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음을 찾아가는 데는 원음이니까, 소리니까, 소리로 찾아가는 데는 한글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데서요 우리 대한민국 위치가 다시 한 번 더 부각되는 때가 온다는 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